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애절하게 찾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란 아무 때나 아무 일에나 괜시리 탄식이나 하면서 눈물바람을 하면서 울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울고 사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슬퍼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도 아닙니다. 많은 문화권 속에서 눈물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옛날부터 눈물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아 왔습니다. 눈물을 자주 흘리는 남자들은 남자같이 못하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대해서도 청승맞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물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감정을 씻겨주는 그런 치유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것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하며 우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정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자신과 마주 대하는 용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눈물을 억제했던, 강요받았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정직하게 정말 우려할 때 우는 것, 그것이 용기고, 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되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탄식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가 써졌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에바. 그 단어를 해석하자면 혐오스럽다, 역겹다, 구역질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것,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혐오스럽고 역겹고 구역질 나는 것,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싫어한다거나 단순히 좀 불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죄악이나 그런 부정한 행위를 묘사할 때 토에바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은 어떤 동정심도,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안 된다. 아끼지 말라. 그리고 궁유를 베푸지 말라.
성경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펴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좋은 선한 이웃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상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히 여기는 자들만큼은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아끼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각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게 뭐였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고 민족이었고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가증한 일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증한 일을 보고, 한 나라의 가증한 일을 보고, 한 민족의 가증한 일을 보고, 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광란의 노래를 부르고 광란의 춤을 추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도저히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흔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무섭고 두렵게 여겨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겠지요. 모두가 절망하고 불신에 쌓여서 함부로 살아갈 때 희망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이죠.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몇 방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있는 탄식, 이유 있는 슬픔, 이유 있는 눈물인 것이죠. 우리는 감정에 또는 감성에 사로잡혀서 그냥 뜻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지를 알고 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 동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럽혀지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 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과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증한 것을 보고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남일처럼 못 본 것처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증한 것을 인하여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탄식하면서 울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가증한 일을 하는 이들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충분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증한 일을 미워해서 가증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을 하는 자신과 가증한 일을 하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만 깨끗하면 된다가 아니고 나만 구별되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남이 그것이 나라가 민족이 성전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내 짐으로 여기고 탄식하며 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탄식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버티고 있음을 인해서 탄식하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잡초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독초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 뽑힐 때까지 탄식하면서 우는 울음을 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탄식과 울음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탄식과 울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게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으면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가 있는 그런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에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바람으로도 열기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러운 것으로도 그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심판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없는 집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초태생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탄식하며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놓고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들 심판 때에 그들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때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탄식, 그 애통, 그 눈물은 위로가 있는, 보상이 있는,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눈물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것을 잊어버릴 때, 탄식하며 우는 것을 피하여 갈 때, 원망과 증오만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위해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혀주시고 그리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통받은 우리 영혼을 달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 보시라고 탄식하며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탄식이 무엇인지 우는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가증한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 새 역사에 올라온 그런 일들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할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묻고 또 그 물음에 모든 가증한 것을 보거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라는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증한 일들을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그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고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